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이야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에서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앞선 본문 그러니까 마태복음 15장의 마지막에 무슨 본문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오고 그리고 15장 마지막에도 또 한 번 급식 이적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 사건을 분명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보고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6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분명히 보았는데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더 큰 표적, 더 큰 기적을 보여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보기에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기적 사건들, 그러니까 가깝게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이 기적 사건이 있고 조금 앞에는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또 아픈 사람을 치료하시고 했던 그런 기적 사건으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에 뭔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믿지 않으려고 했던 마음먹은 사람은 어떤 증거를 이렇게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마음속 깊이 아니야 저건 틀렸어라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똑바른 증거를 보여줘도 그 증거 자체를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1절 말씀에서 그동안 행하신 기적들 말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권위로 말미암은 표적,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그런 어떤 우주적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들의 의도는 표적을 보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마음은 진짜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1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를 시험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는 이 1절 말씀을 사역,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번역하면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표적 보이기를 구했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 자체가 사실 불순한 겁니다. 나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은 2절과 3절 말씀을 통하여 강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강하게 질책을 하시죠. 너희가 하늘을 보면서 날씨는 분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까지 이 보여온 이 표적을 봄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경고를 하시죠. 그렇게 강하게 경고를 하신 다음에 이제 4절 말씀을 하시는데요. 근데 이 4절 말씀은 2절과 3절하고는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죠. 표적을 너희들이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하시고 떠나십니다. 여러분, 이 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는 이 말은 보여줄 게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새벽에 질문을 하니까 좀 당황하셨죠? 속으로 다 대답하셨어요. 그렇죠? 제가 듣는 귀가 어두워서 그랬죠?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는 건 있다는 거죠. 보여줄 게 있다. 뭐 있어요? 요나의 표적.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게 너희가 기다리는 요청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다.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에게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은 뭡니까? 요나는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선지자지요. 요나가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떠나다가 바닷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물 밖에 나온 것.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물 밖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또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 그거를 지금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나가 3일 만에 다시 나온 것처럼 인자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 그것이 가장 큰 표적이다. 너희가 그 표적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표적 사건을 보게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너희들에게도 그 표적을 믿고 구원받을 길이 아직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 표적을 보는 사람, 그 표적을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될 것이기에 너희들이 정말 표적을 구하느냐? 그 표적을 보게 될 것이다. 보고 믿으면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비록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강하게 조롱하시고 경고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지칭하시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문을 아예 닫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보고 믿을 때에 구원에 참여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비록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산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본문을 보면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표적에 관한 대화를 마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서 다시 건너편으로 가시는데요. 가시는 도중에 예수님의 생각 속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기억이 계속 남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도 뭔가 계속 이렇게 머릿속에 맴돌면은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할 때 있는데 예수님이 아마 그러셨는지 혼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마음에 걸리셨는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세요. 6절에 보면 제 말로 풀어서 얘들아 너희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이 누룩은 뭐냐면 이 이야기의 결론에 해당하는 12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영향력, 그러니까 풀어 말하면 이렇게 되겠죠.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닮으면 안 된다. 저 사람들 닮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조금 예수님의 방향과는 맞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이상하게 해석합니다. 그 사람들 닮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때 사용하신 단어, 이 누룩이라는 단어가 제자들의 마음속에 확 꽂힌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듣는 사람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 단어 하나에 딱 꽂혀가지고 생각이 그쪽으로 확 발전할 때가 있죠. 제자들은 누룩이라는 단어를 듣고 누룩하면 곧 떡이 연결되니까 떡을 생각을 한 겁니다. 왜 이렇게 떡을 생각했을까? 사실 제자들에게 늘 중요한 문제가 떡에 관한 문제였거든요. 사람들은 자기가 중요한 문제를 먼저 떠올리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어려움 겪고 있는 것, 지금 고민하는 것, 그게 먼저 생각나죠. 제자들은 이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누가 이렇게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할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늘 어떻게 보면 떠돌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늘 주어지는 대로 식사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고 먹는 게 큰 문제인 거죠. 마태복음 12장에 밀, 이삭, 안식일 논쟁이 나오는데 이 밀, 이삭, 안식일 논쟁이 왜 나옵니까?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을 손으로 이렇게 따서 먹어갖고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따서 먹은 거거든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논쟁이 시작이 되죠. 그런 것처럼 이 제자들에게는 먹는 게 참 자기의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직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15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칠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고 떡이 많이 남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떡이 남았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냐면 제자들이 이걸 좀 싸가야겠다. 우리가 좀 싸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정신없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떡을 못 챙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야기하는 그 장면을 머릿속에 상상하고 계실 때 제자들끼리는 무슨 얘기 했냐면 아이고 큰일 났다. 떡 안 갖고 왔다. 떡.
그거 오늘 점심 때 먹었어야 되는데 도시락 안 챙겼다. 예, 오늘 저녁에는 뭐 해 먹냐. 그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룩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시니까 아이고 도시락 안 챙겼다고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구나. 딱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이 말을 듣고 서로 7절에 보면 우리가 떡을 안 갖고 왔다. 도시락을 안 챙겼다. 떡을 안 갖고 왔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참 많이 서운해 하십니다. 서운해 하세요. 8절과 9절과 10절, 11절 말씀을 쭉 보시면 내가 조금 전에 수많은 사람들을 먹인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근데 왜 아직도 떡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과 얼마 전에 4,000명을 먹였는데 지금 당장 떡이 없다고 안타까워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 사건을 바로 얼마 전에 본 제자들이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빵 안 갖고 왔다고, 떡 안 갖고 왔다고 불안해하는 것은 예수님으로서는 참 어쩌면 기운 빠지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입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도움이 나옵니다. 주님이 내 힘이고 방패입니다. 고백하면서 정작 내 삶에 어떤 결핍이 생겼을 때, 나에게 정말 어떤 필요가 생겼을 때 내 옆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서 은혜로 이만큼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붙잡아 주시겠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그때 내가 그 도시락을 안 먹고 아껴놨다가 저녁에 먹었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구나 하면서 아쉬워하고 있지는 않는지, 속상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이 배에 앉아 제자들의 말을 듣는 그때처럼 좀 서운해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옆에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은혜로 너의 삶을 붙잡아 왔는데 왜 그렇게 아쉬워하고 떡의 문제에 집착하느냐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 후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는 너무 유명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다른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대답에 베드로가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가 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참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베드로의 대답이 너무 마음에 드셨던 것 같습니다. 이 대답을 한 베드로에게 너에게 참 복이 있다. 참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 이전까지는 시몬이라고 불렸죠. 근데 이제부터는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 베드로라는 것은 나나주에 따라가서 보시면은 반석이다.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너의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천국 열쇠, 기도의 권능, 교회를 통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국 문을 열어주시는 그 권능을 내가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대답은 참 훌륭한 대답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교회라면 다 이 고백을 해야 되고 교회 안의 성도들이라면 다 이 고백을 해야 하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신앙 고백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고백일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우리만 할 수 있는 고백,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우리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할 때 정말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고요. 이 고백을 하지 못하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그리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우리가 과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계속 질문하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그에 걸맞는 모습을 요구합니다. 때가 되면 이렇게 장관 혹은 고위 관료들 이렇게 인사청문회 같은 거 하잖아요. 고위공직자 임명할 때 그런 거 하지요. 그러면은 그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상대 쪽에서는 흠을 잡고 결격 사유를 찾아내고 해서 검증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검증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발견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오르지 못할 때도 있죠. 근데 왜 그렇게 치열하게 검증을 합니까? 물론 이렇게 정략적인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그 자리를 감당할 만한 사람인지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아주 철저하게 검증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냥 시정잡배처럼 아무렇게나 막 사는 사람이면 그런 검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든지 사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안 끼치고 살면은 괜찮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높은 자리, 조금 더 권력이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합당한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도 되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으로,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뭔가 좀 구별된, 뭔가 좀 특별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좋은 길로 따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 길에 서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조금 더 좁은 길로, 다른 사람들이 없는 그런 곳으로 조금 더 정직하게, 조금 더 성실하게, 조금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하기 때문에 누리고 편하고 남들보다 더 이렇게 풍족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기 때문에 더 정직하고, 특별하기 때문에 더 거룩하고, 특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참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들이 꼭 해야 하는 고백이고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르게, 뭔가 좀 특별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이 특별한 존재임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찾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비단 이렇게 새벽에 깨어나서 주를 찾는 것으로 내 특별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 많이 하는 것으로, 성경 많이 읽는 것으로, 헌금 많이 하는 것으로, 봉사 많이 하는 것으로 특별함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정말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참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기쁨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